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보는데요. 로마서 1장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해가 매우 로마서의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행복한 과정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하루는 이제 옥하는 목사님, 당시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방송 설교를 듣던 중에 다른 주석가를 인용하면서 옥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되면 손에 무엇을 쥐고 빠져나갈 것이냐? 성경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성경이 있는데도 다 잃어버려도 로마서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근데 로마서의 말씀이 다 무뎌졌거나 찢어지거나 잃어버려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나머지 65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 그만큼 로마서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신앙의 정수와 본질을 담고 있는지 비유해서 강조해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전통에서도요,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도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에 투사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이유도요, 탑의 체험이라는 신앙 영적인 체험 가운데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신칭의의 교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로마서를 묵상하는 중에 깨달았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우리 종교개혁을 집대성한 칼빈도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사상을 정리해 나갔고요. 종교개혁 구원론을 완성했다, 교회사에서 평가받는 존 웨슬리의 구원론도요, 로마서의 그 정수를 다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개혁과 영적 대각성 운동이 로마서와의 깊은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 신앙의 각성, 이 시대 교회의 개혁, 신앙의 개혁도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로마서와 깊은 만남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개혁과 각성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영적인 계기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의 자기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소개를 하죠. 내 이름이 바울이다 라는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 7절까지 여러 가지 소개를 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마지막에 제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항소해서 잡혀가죠. 3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순교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이 가택연금 상태 로마에 체류하면서 그때 로마 성도들과의 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졌지,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는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몰랐어요. 잘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로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 짧은 자기소개 가운데 바울 복음의 심오함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바울 신학자 반 하우스라는 사람은 1절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의 위대성의 비밀이 이 두 단어의 순서에 드러난다. 그는 먼저 주께 투항하여 종이 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보내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예수를 만나 자기 자신을 발견한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하는 가운데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종이고 두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죠. 자기를 잘 아는 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후배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배들을 자주 만납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 이야기해 주시는 선배들조차 어느 때는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선배 목사님들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많은데, 이게 성찰에 익숙한 목회자들도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큼 잘 알고 있을까 한번 질문해 봐야 되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노력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칼빈은 종교개혁을 집대성한 기독교 강요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근본 지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기독교 강요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근데 이 두 지식은 따로 떨어뜨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된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죠. 내 인생의 밑바닥이 무엇인지, 인생의 어둠이 무엇인지 나 자신의 깊이를 알게 될 때요, 우린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나를 알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뭐뭐한 척하고 살아가는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만남 앞에서, 그분 앞에서 내 가면이 발가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 그분 앞에서만은 내가 가면을 쓰고 그분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나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근본 지식,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과 나를 바로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촌에서 목회할 때, 신촌에 뭐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대학, S대학에 신학대학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별명이 자뻑 교수예요. 신학대 교수고 목사인데도 자뻑 교수. 자기 자랑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상을 찡그릴 정도로, 나 이렇게 훌륭하게 박사과정을 했고 훌륭한 뭐 미국의 인류 대학에서 수학했고,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동료들과 이 학생들, 제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자뻑 교수예요. 자뻑 교수. 그런 얘기를 이분도 하도 들으니까 같은 대학의 목회 상담 교수하고 이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둠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던 거예요. 어려서. 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너무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그 엄격하게 잣대가 언제나 느슨해진 적이 없었던 분. 한 번도 아들을 칭찬해 주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자라면서 삶의 목적이 뭐가 되냐면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또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는데도 이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어느 순간부터 늦은 나이에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 자신 속 깊은 모습을 성찰하게 될 때 나 자신의 수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한계가 무엇인지, 결핍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내가 잘나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서 잘생겨서 또 연봉이 높아서 나를 받아들여주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십자가에서 받아들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요. 3절과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주된 관심사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나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나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 나는 어떤 차에 관심이 많아. 나는 대학에서 뭘 전공했어. 뭘 공부했어. 난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난 운동에 이런 취미가 있어. 난 골프를 좋아해. 테니스를 하고 있어. 아니면 걷기를 좋아해. 자기의 취미나 주 관심사를 갖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를 설명하죠. 소개하죠.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모르고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갖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주된 관심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 가운데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가짜입니다. 자기 내용이 없으면은요, 공허합니다. 공허하면 어떤 관심 갖냐면 자꾸 남에 대한 관심 갖습니다. 자꾸 남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 남 얘기하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가 없으면,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분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분에 대한 표현도 2인칭, 3인칭 누군가의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내 인생의 관심사가 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경험한 것들, 내 비전과 확신,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남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경험과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나는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스토아 철학도 공부하고 가말리알 후엘에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 이외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실제로 그것을 다 버린 건 아니에요. 바울이요 스토아 철학이랑 수사학과 율법에 대해서 몰랐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도구로 활용했죠. 하지만 그것을 갖고 내 배경으로 삼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만 남았다는 거죠. 왜요?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를 얻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 참 나를, 진짜 나를 알길 원한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 주님 안에 나를,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나도 함께 발견하기 위해서다. 바울이 그랬죠. 그 안에서 예수를 얻고 발견되기 원했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며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
진짜 나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밝힌 종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동네 이름이랑 비슷합니다. 둘로스. 우리는 둘로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옆에 있는 동네. 근데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한국어는 고상하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종이라고 번역했는데 더 정확하고 문맥에 맞는 번역은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 자기를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번역하고 소개하는 것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교인들은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시민들이었잖아요. 물론 노예들도 있었지만, 종도 있었지만, 여성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참 사람과 참 사람이 아닌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로마 시민들은요, 자유인들은 사람으로 인정받았고요, 종이나 노예들은요, 자산 가치로 인정받았습니다. 부동산, 또 내 어떤 재물처럼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재물, 자산에 속한 참 인격이 아닌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처럼 소개해요. 이게 또 왜 놀랍냐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에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이 스스로 사도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그런 거였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의 리더십은 잘못됐어. 바울 복음은 잘못된 거야. 그대로 따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던 때에 자기 사도권을 변호해야 되는 바울이 난 사도다 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는 예수의 노예다,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이란 단어가 매우 고상하게 사용되죠. 여러분, 목회자들에 대한 수식어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의 종, 위대한 종,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고 저도 그런 수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이 둘로스를 번역하면 우리말에 있는 어떤 말이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머슴이란 말에 가깝습니다. 머슴.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머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머슴, 암흑의 머슴 출판 기념 감사 예배, 이런 말들이 좀 자연스럽까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매우 우스운 표현이죠. 여러분, 종은 그저 종일 뿐입니다. 노예는 그저 노예일 뿐이고 머슴은 그저 머슴일 뿐인 것입니다. 영국 성공의 최고 성직자가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이 영국 국교회가 지금 이 성공회잖아요. 성공회 최고 수장을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표현해요. 카톨릭은 교황 이렇게 표현하듯이 뭐 장로교는 노회장, 총회장, 감리교회는 감독회장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성공회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역대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2세기에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베켓이라는 분이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요, 책으로도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토마스 베켓은요, 영국 국왕 헨리 2세, 개차반으로 불리던 당시에 헨리 2세의 어릴 적부터 자라온 친구입니다. 영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왕이 될 세자들은요, 귀족들을 궁으로 데려와 같이 자라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성을, 자신의 신복, 인맥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헨리 2세도 토마스 베켓이 귀족 출신의 자녀로서 왕궁에서 이 헨리 2세와 함께 자란 아주 측근이고 지근이고 오른편이었고 오른팔이었고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은요, 국왕에 의해서 국왕의 괴팍한 성격, 야망, 사치가 점점 심해지자 국가적인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 베켓은요, 왕에 의해 총리까지 되거든요. 이 총리까지 되면서 왕에 대한 의리로 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섭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의 가장 골칫거리가 이 영국 국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장악하고 싶었던 거죠. 인사권도 장악하고 교회 재산이 많으니까 이 재산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었던 거예요. 헨리 2세가. 그러니까 총리였던 토마스 베켓을요, 캔터베리 대주교, 공석이었던 영국 국교회 수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외부에서도. 심지어 당사자인 토마스 베켓도요. 그것을 고사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나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왕은 진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베켓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친구를 대주교로 임명하죠. 그 이후에 베켓은요, 왕의 예상과 달리 왕의 신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나중에는 총리의 직과 자기 재산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왕의 진노를 사서 6년간 프랑스로 망명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토마스 버켓은요, 어느 날 캔터베리 대성당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던 중에 왕이 보낸 4명의 암살자에게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베켓은 삶의 선택을 통해 어떤 삶이 하나님의 종인지 교회의 순전한 역사 가운데 스스로의 삶과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3가지 정도의 삶이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하죠. 세상의 종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세상에 맞춰 사는 거죠.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인맥에. 하지만 세상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충성해도 결국에는 소비가 되고 소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 내 이익에 누군가를 소비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세상의 기득권자이고,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흐름에 나의 삶을 맡기며 살 때 나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 소모되고 소비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또 나에 맞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욕구의 종이 되는, 보통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유로운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들의 삶은 유행과 변화에 민감하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거죠. 항상 무엇인가 선택하고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다른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신, 나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에 합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 때, 세상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 살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나로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진짜 나로 살아야 내가 어떻게 살지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발견하였고 진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자신을 사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사도입니다. 바울의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후서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되는 바울 서신들에 바울의 복음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 단어가 사도입니다. 사도. 왜냐하면은 바울이 항상 사도직을 도전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서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그 가룟 유다가 죽고 13번째 공석인 제자를 세울 때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출입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이게 예루살렘 본교회, 교회 위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선정한
사도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분께 직접 배우고 우리와 함께 출입한 사람들 중에,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니는 적대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 부름받았나요? 사도행전 뒤에 말씀을 보면 나오죠. 예수쟁이들을 잡아다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거꾸러지며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하죠.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리라.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받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직이란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분명한 사도직의 기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고 세워진 존재. 이 사도를 신약 성경은 다른 말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8절의 말씀, 1장 18절의 말씀, 이 지상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를 이 땅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 받고 있다면은 바울의 기준이 훨씬 성서적이고 합당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 부름받고 이를 위해 세상을 향해 파송받는 줄. 제자는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부름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파송받아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고 제자로 훈련받고 있고 세상 우리의 가정을 향해 일터를 향해 이웃을 향해 우리가 언제나 파송받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제자로 사도로 부름받은 존재가 분명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신학생으로 있다가 또 목회하다가 주변에 법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 지인들이 선후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너무나 친한 여자 선배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법대생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이분이 좀 항상 안타깝게 떨어지는 겁니다. 사법고시를. 지금은 사법고시 한국이 없어졌는데 새로운 정부에서 사법고시를 부활하게 되어 있다. 이 법관들의 이 기준이 훨씬 낮아지고 있어서 사법고시를 부활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하던데 옛날 사법고시만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얻을 수 있는 한국에서 최고의 이 권력, 명예, 돈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한국에서 사법고시거든요. 제가 청년 목회할 때 가르치는 청년 하나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2년 동안 연수원 들어가잖아요. 일산에. 연수원에 들어가면 몇 달 지나지 않아도 전화통화에 불이 난대요.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 와가지고 누구 한번 만나볼 생각이 없나, 누구 한번 마담이라고, 뚜마담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떤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슨 마담 이렇게 쓰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있는 집안에서 신랑 후보로 사위 후보로 가장 최순위에 놓고 있는 게 이 명예와 권력을 다 찾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사람들이 이제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제 이 친한 여자 선배의 남편 되신 분은 항상 1차는 붙어요. 2차에 몇 점 차로 항상 안타깝게 떨어지는 겁니다. 처음 4번을 보고 결혼을 한 거거든요. 결혼하고도 몇 년 동안 사법고시를 공부하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생회사에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에 취업했는데 이 회사의 이름이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취업해서 법무팀장이 됐어요. 학부밖에 나오지 않은 법대생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의 법무팀장이라면 유명한 로펌에서 활동하던 중견 로이어 변호사들을 데려오는데 그 당시는 골목회사였던 거예요. 네이버가.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회사가 아니라 시작하는 회사여서 사법고시 준비하던 법대생 출신의 이 선배의 형이 법무팀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이버가 그러면서 막 한참 잘하기 시작했던 거죠. 직장 생활이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저는 직장 재밌다는 사람 여태까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로 재밌다는 사람 들어본 사람이 몇 명이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소명을 알았대요.
처음에는 사법고시 통과하는 게 내 인생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법이라는 것을 매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내 길이다. 네이버에서 법무팀장이 되면서 회사 일을 돌보고 회사가 함께 크는 가운데 내 직장생활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인생의 소명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카이 출신의 법대를 나왔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면 계속 떨어집니다. 집은 매우 부유하고 집안의 스펙이 대단해요. 말만 하면 알만하지만 아버지도 대단하고 어머니도 대단하고 형제도 다 뭐 스카이에 나오고 다 교수고 뭐 판검사하고 의사고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기대를 받은 이 형제 학생이 몇 년씩 공부하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 막고 계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풀리니까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분노를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셀에서도 인간관계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몇 년이 지나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신앙마저 저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는 건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중에 신앙조차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사법고시 다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한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 다른 인생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가 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여기에 순종해 이 삶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이 존재합니다. 어떤 부르심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부응하는 것이, 그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나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 택정을 입은 사도로 부르고 계시다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삿된 생각에 개입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잘 되면은 막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힘으로 됐다라고 교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부르신 길이라면 다릅니다. 내가 못나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실증 나도 열정 주실 것입니다. 나약하면 힘 주십니다. 추악하면 정케하실 것입니다. 웨슬리는 로마서 1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가 부르신 존재를 만드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르시면은 우리가 그 길에 부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참된 그로 만드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오늘부터 로마서와 깊이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 자신을 진심으로 진짜 나를 발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택하신 자들이 되기를,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를 소개하지만 항상 뭐뭐 하는 척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나를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내가 못됨이 항상 불안하고 결핍감을 느끼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로마서의 복음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나를 발견해 나가는, 또 내 안의 어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빛을 찾게 되는 이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 나의 일터를 통해 가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사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도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우신 대로 참된 나로 나의 인생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눠드린 악보 보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결단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